네, 오늘 마땅히 드릴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어떨 때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참 잘 드렸다, 오늘 예배 참 좋았다, 이럴 때가 언제가 계실까요? 오늘 참 예배가 은혜로웠어, 참 좋았어 라고 할 때 보통 대개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 내가 느꼈던 감정은 보통 이런 것일 겁니다.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설교를 듣다가 뭔가 나에게 와닿는 내용이 있었다, 혹은 기도할 때 뭔가 찡한 그런 느낌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오늘 예배 때 참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오늘 예배를 잘 못 드렸다고 할 때는 언제일까요? 너무 피곤해서 졸릴 때, 혹은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을 때,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그럴 때 찬양도 잘 못 부르겠고 설교도 잘 안 들어오고 별 감흥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예배를 좀 잘 못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드린 이 두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둘 다 내 감정과 내 기분이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평가하는 우리 기준이 사실은 나의 감정이다 하는 거죠. 가슴이 따뜻해지면 좋은 예배라고 여기고, 가슴이 미지근하거나 차갑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예배는 좀 그냥 그런 예배라고 느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 바울은 예배는 감정이 휩쓸리는 시간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그럼 왜 그런지,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한 번 이상 들었을 혹은 암송해봤을 그런 구절입니다.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할 때 여기서 영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요. 로지컬의 어원이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런 단어죠. 직역하면 이치에 맞는 예배, 합당한 예배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다른 층위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성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서신 로마서를 쓸 때 헬라어를 읽을 수 있는 독자들이 이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이성적으로 마땅한 예배, 말씀에 근거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의미들이 공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부분을 영적 예배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많은 영어 성경들에도 스피리추얼 워십 이렇게 옮기는데, 이는 그러니까 당시에 과거에 짐승을 잡아서 드렸던 제사와 대비되도록 바울이 의도해서 쓴 거겠죠. 속사람의 예배를 담으려는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번역어보다 이 단어가 쓰이는 맥락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영적이라고 할 때 우리 한국교회에서 주로 어떻게 쓰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내용을 받아들입니까? 뭔가 좀 신비롭고 어렴풋하고 한마디로 딱 떨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쓸 때 우리가 영적이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내 감정이 움직이는 예배, 뭔가 좀 다른 차원의 어떤 예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의미는 뭐냐면 마땅한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1절 앞부분을 보면 답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의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 모든 죄인들이 죄를 해결받고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결국에는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12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자비하심을 생각하면, 바울의 논리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자비를, 그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잘 결론을 내려보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거는 합당한 일이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이가 보이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예배는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좀 뜨거워지고 내가 뭔가를 느끼고 그런 걸 기대하죠. 근데 바울이 말한 예배라고 하는 것, 참된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이 마땅하구나 라고 하고 나를 드리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내 기분과 느낌에서 시작하는 거고 하나는 생각에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하다가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일 수 있지, 그것이 예배의 기준이고 내가 예배에서 바라는 건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 감정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바른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기준으로 가지고 드리는 거, 그게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어 번역이 우리에게 살짝 다른 인상을 주는 부분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어떻죠? 자연스럽게 뭔가 가슴,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마음이 참 따뜻해진다, 마음이 참 안 좋다, 마음이 뒤숭숭하다, 뭐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쓴 헬라어는 그런 감정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바울이 쓴 단어는 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생각하는 영역, 판단하는 영역, 의지를 결정하는 영역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스라고 하는 건 단순한 지식 혹은 마음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옳다고 여기고 내가 무엇을 따를지를 결정하는 그 판단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누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종종 언급할 텐데 이 내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옳다고 여기고 무엇을 따를지 결정하는 그런 마음, 이 누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해라. 너의 판단 기준을 새롭게 해라. 너의 세계관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함이라고 하는 단어도 가벼운 말이 아니죠. 조금 리프레시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달라지는 겁니다. 환골탈태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하라가 아니고 변화를 받으라.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물든 내 판단 기준을 여러분 많이 바꿔보려고 노력하셨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오늘 내가 묵상한 것 가지고 하루를 살려고 노력하셨을 텐데 잘 되는 날도 있지만 잘 되지 않는 날도 많으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변화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작업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바뀐다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할 때 이건 명령형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되 우리는 말씀과 진리 앞에 우리의 생각을 계속 내어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 능동적으로 그런 과정에 참여할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가지를 대비시킵니다. 세상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 세상이 하는 일은 뭐죠? 세상은 겉모양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틀에 맞추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출세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틀에 우리를 끼워 맞추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일상으로 가져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결정 내릴 때 우리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진로를 정할 때 여러분 어떤 걸 따지세요? 여기는 연봉이 어떻고, 여기는 좀 안정적이고 아니고, 미래가 좀 전도 유망하고 아니고, 사회적 위신이 어떻고, 우리 부모님이 어디 가서 말할 때 좀 만족스러우실까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에 플러스, 그리고 좀 하나님의 뜻이면 좋지 않을까? 누군가를 만날 때 배우자를 고르려고 할 때, 그럴 때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볼 거 아니에요. 외모, 조건, 분위기, 가정 환경, 그리고 신앙도 있으면 좋겠다. 뭔가 우리가 소비할 때 우리 기준이 어떻죠? 트렌디한가? 유행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건가? 내가 이걸 입으면 더 멋져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되면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에서 왔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판단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삶의 순간순간들이 계속되는 선택으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정확히 짚었어요. 그래서 2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 강력한 의미인데요. 이 세대의 틀에 너희를 맞추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짜놓은 틀에, 세상이 만들어온 평가표에, 세상이 말하는 성공 기준에, 세상의 유행에 너희를 끼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좀 정직하게 서서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좋다고 여기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똑같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을 똑같이 성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조금 더 작아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면 내가 뭔가 조금 실패한 것 같고 초조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그 세상의 사고방식에 너희를 맞추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너의 누스가 새로워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게 단순히 여러분 술 먹지 말고 클럽에 가지 말고 방탕하게 살지 말고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속까지 달라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향을 향하라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똑같은 것들을 욕망하며 살아가다가 똑같이 비교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자랑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하다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한 두어 시간 보내고 나는 신앙인이지.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정확히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너희 그런 예배 가짜 예배다, 잘못된 예배다 이렇게 지적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1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너희를 곁에 불러서 권한다, 초청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곁으로 불러서 새로워지자, 말씀 앞에 새로워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그런 모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을 거는 대상은 여러분 바로 그 분열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완전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말씀대로 한 90% 이상 지키면서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어쩔 수 없는 분열 한가운데서 갈팡질팡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는 출발의 자리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를 돌이키라고 하는 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자비의 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분열을 다 알면서도 우리가 그대로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의롭다 하신 그 자비가 지금 너희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그 부름에 응하라고 초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너희에게 진짜 예배고 너희가 그런 산제물로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변화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이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조금씩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초청하는 자리는 막 뭔가 불이 떨어지고 막 뒤집어지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그냥 조금씩 새로워지는 그 일상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금속을 불에 달궈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런 어원이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새로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그냥 막연히 아는 게 아니라 분별하게 된다. 이게 선하고 이게 옳고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분별하게 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정만으로는 분별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감정은 늘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이게 옳다고 느꼈는데 뒤돌아봐서 또 이렇게 좋다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니까 어느 날은 또 이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이게 옳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분위기 좋은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진짜로 살 거야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일주일도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어떤 확신이 든 감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어떤 토대가 필요합니다. 그 토대는 우리 감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알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새로워진 누스, 새로워진 마음, 결단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그런 것이 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글 성경을 보면 생각할, 생각을, 생각하라 생각이 3번 나오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생각에서 변주된 단어까지 포함하면 4번 정도가 생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큼 의도적으로 4번을 반복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게 뭐죠? 생각할 것보다 더 생각하지 말라. 과대평가하지 말라. 이 얘기죠. 분수를 모르고 부풀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쓰인 단어를 직역하면 정신이 온전하다. 제정신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3절을 공동번역 성경이 잘 살려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자기를 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습을 봐라. 내가 정한 자리, 내가 생각하는 나, 자아가 비대해진 나, 혹은 자아가 쪼그라든 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리, 그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정해준 기준으로 보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거기서 출발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때에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까? 대학생들은 학점을 열심히 따야 되고 또 스펙을 쌓아야 되고 또 졸업을 하면은 또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첩첩산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고 연애해야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또 즐겁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SNS를 보면은 뭐 나랑 비슷한 또래들인 것 같은데 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나보다 여행도 잘 다니고 나보다 더 막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걸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없이 작아 보이고 또 어떤 때나 근거 없이 막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자기보다 더 나은 나를 과대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양극단 사이에서 제정신으로 자기를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분량 그대로 너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너의 모습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여러분 뭐가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누스가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내가 무엇을 옳다고 여기고 무엇을 따를지 결정하는 그 판단의 중심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비교 시스템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리를 알고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누스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새로워진 사람의 예배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후에 질문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배를 돌아보는 기준은 하나였죠. 내가 오늘 가슴이 뜨거워졌나? 내가 오늘 눈물을 흘렸나? 내가 은혜로운 느낌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이 새로워지면 질문이 바뀝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한 뼘이라도 더 느꼈는가?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영역이 그게 아니라고 느껴졌는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던 내 판단이 도전을 받았나? 내가 그냥 나는 뭐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했던 내 양심이 말씀에 찔려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의 질문은 내 감정이나 느낌을 물었지만 뒤의 질문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의 질문에서 그냥 뭐 뜨뜻미지근하고 별로 뭐 없던 그런 예배였으면 오늘 예배 좀 그냥 별로였다 이렇게 결론이 나지만 뒤의 질문에는 똑같이 뜨뜻미지근하고 똑같이 내 마음이 메마르고 똑같이 내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교만하게 살았구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정말로 엄청난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럴 때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기분과 상관없이 그날은 진실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의 범위가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기 전에 예배는 어때요? 교회 와서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예배 드리고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뭐 그 정도겠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예배가 끝나고 월요일은 다시 일상 모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다가 다시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모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1절을 다시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올리던 구약의 제사와 바울이 말한 예배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죽은 제물은 제단 위에서 태우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산 제물은 어떻죠? 계속해서 드려집니다.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모든 자리가 그래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예배당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로 확장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로를 정할 때, 돈을 쓸 때, 누군가와 대화할 때,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이 들 때, 그 모든 때가 다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부담스럽고 좀 버거운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아니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라니 그러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해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세계 사이에서 피곤하게 살아가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고, 또 교회 밖에 나아가면 또 그냥 사회생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통합된 채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예배는 그 분열을 그래서 해소시켜 주는 거죠. 교회 안이 따로 있고 교회 밖이 따로 있고, 예배가 있고 예배가 아닌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통합된 모습으로 나의 삶이 예배다. 더 이상 쪼개진 사람으로 어떤 분열을 겪으며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2절 후반부를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보면 생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누수가 바뀌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정만 가지고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수련회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들이 짜증나게 할 때 팍 짜증내고 내가 이렇구나, 이런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감정은 급히 식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줬어요. 저 사람하고 이제 상종하고 싶지 않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좀 그러고 싶다. 계속 미워하면서 거리를 둘까? 아니면 용서하고 내가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누수가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세상의 답을 따라가죠. 내가 손해봤으니까 당연히 내가 복수해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단절하는 건 당연한 결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답이죠. 근데 새로워진 사람은 내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참고 손해보는 쪽을 고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는 용서하고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덕이 되는 때도 있고, 또 어떤 관계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게 덕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어느 쪽을 고르느냐가 아니라 내가 먼저 무엇을 묻고 결정했는가라는 거죠. 내가 내 자존심을 먼저 세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는가. 이 출발점의 차이가 매우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생각이 바로 서면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인지 휩쓸리던 사람이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입니다. 신앙이 여러분 잘한다고 하는 건 내가 날마다 더 뜨거워지고 말씀 구절을 더 많이 암송하게 되고 기도를 1시간 이상 더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서두에 제가 던진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언제 예배를 잘 드렸다고 느끼는가 할 때 내 기준이 감정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그 기준이 달라지고 그 대답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느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깨달았는가, 거기서 출발하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한 마땅한 예배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또 분명히 무언가를 결정하는 자리에 서게 되실 겁니다. 그게 진로든지 인간 관계든지 돈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곧장 결정하지 마시고 잠깐 멈춰서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바뀐 질문이 우리의 누수가 새로워진 첫 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에 응답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마땅히 드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껏 우리는 예배를 감정의 잣대로 재어왔습니다. 주일에는 주님을 부르면서 주중에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정죄가 아니라 자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비에 기대어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없사오니 주께서 친히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결정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먼저 묻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